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지금은 새벽에나 혹은 간간히 시간을 내어서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 가운데 로마서 8장 후반부터 9장, 10장, 11장 그렇게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말씀이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 그 교리는 꽤 까다롭고 아주 어렵고 나아가서 굉장히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저 자신은 꽤 고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고전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듣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고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제게는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설교의 은사가 있는데 기름 부음이 별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그 은사가 제대로 작동하거나 발현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을 강해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강해를 해버리면 말씀이 더 복잡하게 되어버리고 더 난해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다고 한번 흘려버린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아예 반복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최근에 예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어려운 아주 중요하면서 어려운 로마서 강해를 여기서 그만둬 버리겠다. 그리고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듣는 분들께서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하심이 충족되어져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풀어나가는데 아직 문제가 없고 이상무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아예 성경 공부를 전혀 안 해버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면, 그 간절함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해보시죠. 저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로워버립니다. 예정에 대해서 지금 3시간 말씀을 전했고 계속 아예 예정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3번째 시간만 제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정에 대한 말씀이 어느 정도 풀어졌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꽤 난해하고 꽤 어렵고 꽤 복잡한 말씀처럼 되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왜 도대체 그렇게 되어져 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그 목마름이 없을 때는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더라도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려워져 버리고 덮여져 버리는 면들을 가집니다. 그것 때문에 실상은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성경 공부 주일날 오후에 하는 성경 공부가 제게는 정말로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 공부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떨 때는 한 오후 4시나 좀 넘어서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하는 시간이 제게는 정말로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클라이막스가 성경 공부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은사의 풀어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정리하고 끝낼 때다. 그렇게 마음먹고 이제는 전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의 선교교회를 목회하는 한은 안 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강의하고 설명하고 깊이 있게 다루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은사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치유의 사역을 하는 분들은 아마 얼마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애언 기도를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애언 기도를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별로 애언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과거에 애언 기도를 많이 했을 때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애언에 대한 헛된 기대와 헛된 열망과 그 용도를 변경시키려는 무수히 많은 의도성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애언의 기름 부으심이 현저히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게 애언의 기름 부음이 현저히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애언을 받으러 온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애언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령 10명을 애언을 해주면 그 중에 1명, 2명에게만 강한 애언의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나머지 8명, 9명, 7명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아주 약한 애언의 기름 부으심만 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 때문인 줄 아십니까? 제가 10명을 다 애언해준다 그러면 누구는 1, 2명, 자리야 3명 정도만 강한 애언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7, 8, 9명이 불평하고 불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지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깊이 있게 나오고 누구는 뜨겁게 나오면서 왜 누구는 안 해주느냐? 그게 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문제가 아니고 받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얼마나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들에게 애언을 해주는데 누구는 깊이 있게 나오고 누구는 얇게 누구는 뜨겁지도 않게 나옵니다. 제 문제가 아닌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애언 은사가 저의 소유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제가 마음대로 어떻게 작동하고 동작시킬 수 있는 걸로 생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탓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내 문제가 지금 아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신유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한 3분 정도는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병 고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런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치유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성령의 은사의 작용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까? 기도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던가요?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 때문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정말로 많으셔서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믿지 아니할 때면 권능 자체를 행하실 수 없었고 소수의 병인,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수 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수의 병자, 자잘한 병, 작은 병, 그들 말고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명백하게 행할 수 없었다, 행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무리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은사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나 하나님의 기적 행하는 은사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종들이 제3세계에서 치유 사역을 행하는 것하고 이제 주로 복지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땅에 와서 치유 사역을 행하면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주의 종이 감기 환자도 못 고칩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주의 종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유럽의 사람들이, 미국의 사람들이, 캐나다의 사람들이, 호주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놀라운 치유로 쓰임받았던 종들이 유럽이나 서구나 미국이나 한국에 오면 그 치유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귀머거리가 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놀라운 현장이 벌어지니까 지금은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어. 그것을 다 동영상에 찍고 카메라로 찍고 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니 그것이야 뭐 구경하고 찾고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임받다가 다시금 서구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 아무 안진뱅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가면 다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다시 이슬람 사람들과 만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사람의 문제. 치유의 은사하고 제가 가진 말씀의 은사도 같은 흐름이에요. 같은 흐름. 개인적으로 가장 나은 것을 제가 전하자면 일반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면 상상 외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역사하심을 느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우리 교회로, 여수에 있는 교회로 와서 말씀을 전하면 기름 부음이 현재 약해요. 현재 약해요. 그래서 가장 기름 부으심이, 말씀에 대한 기름 부음이 약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쪽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서울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더 나아요. 기름 부으심이 조금 더 나아요. 나으니까 서울에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서울 식구들은 정말 열심히 잘 웃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재미나고 맛깔스럽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하면 그것보다 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분들이 또한 평상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모해서 몇 시간씩이나 옵니다. 몇 시간씩. 아주 먼 데서. 기본 한 2시간 되지는가. 평균 2시간. 이렇게 멀리서 와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말씀과 치유 집회 설교가 끝나고 기도에 들어가면 자주 통곡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가슴을 치고 그런 일들은 이번에 집회 때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아마 이번 집회 몇 분이 참석하셨으니까 그 현장 속에 함께 계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니까 아는 것이죠. 유감스럽게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설교들이나 기름 부음 있는 말씀들은 사람들이 잘 듣게 되지 않습니다. 왜 듣게 되지 않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마귀 역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과 치유 집회 설교는 제 설교 중에서는 잘 사람들이 안 듣는 설교인데 그 설교들이 나름 성령의 역사가 제법 강한 설교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쩌면 좋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그만두었고 물론 할 의향도 없고 안 합니다. 나아가서 제가 말씀을
과거에는 자주 사람들을 만나거나 우리 교회 식구들 오면 말씀을 늦게까지도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지금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주는 일을 제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님께 주셔서 가르치는 기름 부으시는 은사를 주셔서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끊임없이 뭘 전하면 말씀을 또 주시고 전하면 주시고 전하면 주셔서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해주셨던 삶이 그래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연수만 해도 10몇 년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도 조금 전문가의 수준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 들어와서 말씀을 깊이 있게 풀어주고 가르치게 하시는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주님하고 코드가 많이 안 맞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정말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감스러운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크게 말씀을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제가 가르칠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앞으로 살고 목회하는 동안에서도 여수에 있는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아마 그런 양상이 계속 흘러간다면 제3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좋고 맞겠지요. 실제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치유 사역을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별로 좋은 꼴을 볼 리가 크게는 없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음식에 배가 불렀고 복지에 배가 불렀고 또한 편하게 살고 안락하게 사는데 배가 불렀고 그래서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처럼 더 편안한 것, 더 행복한 것, 더 안락한 것, 더 많이 누르는 것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읽었던 본문은 좀 짧게 읽었는데 20장 17절부터가 사실은 그 본문 속의 출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제가 읽어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주의 종들이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청해서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에베소에서 꽤 오랜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었고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앞장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2년 동안 전하고 가르쳐서 2해 동안을 그같이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다 듣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말씀을 증거했는지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하고는 마지막 인사,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다. 다시는 너희를 볼 일이 없을 것이다 합니다. 25절이죠. 중간 생략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성경만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판타지와 환상 가운데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앞에 설명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2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두 가지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한 무엇입니까?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이 회개와 믿음에 대한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고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종종 그런 이상한 가르침과 설교들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계속하여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꺼리지 않고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순수하게 다 앞뒤 꼭지 있게 듣게 되면 환영하지 못할 이야기들, 반가워하지 않을 이야기들, 말하자면 긍정의 힘같이 온화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을 껄끄럽고 깝깝하고 듣기 싫은 말씀들도 아주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려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싶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간다 하면 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해질 것 아닙니까? 마귀 역사는 갈수록 떠나갈 거 아니에요. 열매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열매로 알게 되는 것이.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면 진리의 빛이 점점 비추면서 주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데 마귀하고 나하고 어떻게 가깝느냐 그 말입니다. 안 가까워요. 가까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마귀 역사나 귀신의 역사를 간간히 설교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못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 그러면, 오, 내 문제가 마귀의 문제네. 마귀만 떠나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환경만 바뀌고 마귀만 떠나가면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마귀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역사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해도 마귀가 내게 역사하는 것은 마귀하고 나하고 동료니까 역사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우리나라 조상들도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아니, 거리가 같고 모양이 같으니까 역사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어떨 때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사역하는 것은 환멸을 느낄 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의 문제인데 귀신의 탓이라고 마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런 식으로 마귀 역사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마귀만 쫓아내보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떠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자기의 죄악의 본성 속에 누룩이 들어와서 온갖 더러워졌는데 마귀만 쫓아내고 환경만 좋아지면 어떻게 해피엔딩하고 하나님께 바로 선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마귀만 쫓겨나면 된다는 이상한 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가 마귀하고 동류의 경향과 성향과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마귀를 쫓아낸들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변화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할수록 나는 빛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짐을 경험하고 그 길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마귀를 불러들이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어그러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럽니다. 들으면 껄끄러운 이야기, 들으면 아픈 이야기, 들으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들으면 책망받는 것을 어른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책망받으면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수록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나 동류고 같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하고 평등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들은 정말로 내가 어그러진 부분의 말씀들은 들으면 기분 나쁘고 들으면 꺼려질 수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이 싸움에 어디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치유가 많이 나타나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지 않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같은 마을의 사람들은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너희는이 누구냐 그러면요, 에베소의 장로님들이고 주의 종들입니다. 과거에 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디도나 이렇게 이 사도의 반열 속에 있는 사람들 혹은 사도 바울은 정말로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정말로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정말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세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장로님들을 뽑았는데 그 장로님들을 뽑았는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벌어지며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주의 종들, 최고의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경고하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믿음이 좋은 그들도, 초대교회 가장 뜨거웠던 그들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주님을 떠나버리며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경고하고 있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우며 얼마나 지옥에 들어가기 쉬우며 얼마나 하나님을 등져버리기 쉬우며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기가 쉬운지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고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영혼 때문에, 주의 종이 자기의 영혼 때문에 삼가하고 또한 온 양떼를 위해 삼가해라.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 양떼들 속에서 너희를 뽑아가지고 감독자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뽑아가지고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이 뽑은 것도 아니고 디도나 디모데가 뽑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이 뽑은 것이 성령이 뽑았어요. 그 정도 되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와, 이들은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렀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장담된 사람들이구나 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흉악한 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내고 세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주의 종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물밀듯이 그때부터 들어온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들어와가지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 왔으며 지금도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자리를 차지하고 서서 문제는 30절. 또한 이제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는 것. 첫째, 흉악한 이리가 하나 들어온다. 하나가 아니라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니까 양을 잡아버리고 물어뜯어서 죽여버리고 자기 고기를 삼아서 먹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고 잘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두 번째 문제는 그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에 속하기도 하는데 30절입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정말로 성령님이 뽑은 사람들인 에베소 교회 주의 종들인 장로님들 속에서도 어그러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뽑았는데 사울왕이 어느 때가 지나서 어그러진 길로 달려가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들과 사건들은 참 많이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쉬운 것처럼 보여지고 어떨 때는 너무나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의 말씀이 성경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말로 간단하고 정말로 어렵고 그 두 가지의 역설성과 양면성이 구원에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때로는 이쪽 측면에서 때로는 저쪽 측면에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가 쉽더냐?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러는 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차근차근 계단을 잘 밟고 왔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계단을 밟지 않고 공부에 제대로 된 기초를 쌓지 않고 여정을 밟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충성스럽지 않고 했던 아이들은 무엇이 제고 어렵느냐? 공부가 제고 어려웠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수학의 기초가 잘 쌓여진 아이들이 그 다음 수학을 배우는 것은 쉬울 것 아닙니까? 2차 방정식까지 다 이해한 아이들은 3차 방정식을 안 가르쳐줘도 풀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나 1차 방정식도 못 배운 아이가 2차, 3차 방정식을 가르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차근차근 걸어온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의 여정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자주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토요일날과 주일날에 마귀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비참 지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주일날 마귀 공격을 안 당합니다. 정말로. 토요일 주일 되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토요일 주일 되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상이 아닌 사람들은 어느 날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그러면 그 정도 상태면 저는 무당이 인자 예수님께 돌아온 상태예요. 제가 경험하기에는. 무당이나 점장이나 우상숭배한 제사 한 10개 지내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한 3년 안에는 그러더라고요. 평일 때는 귀신의 공격을 안 받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 그러면 토요일날 주일날 사건 사고가 벌어집니다. 예? 운전하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타나고 주일날 아침 되면 아파버리고 주일날이나 토요일 되면 안 믿는 남편이 개차반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버리고 그 정도 돼버리면 보통 심각한 마귀 역사와 영향 속에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코드가 같은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코드가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임금이 내게 오겠으나 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오더라도 주님은 제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관여하고 상관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상관할 문제가 별로 없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전투를 도와주고 그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삶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러죠. 우리 교회 근처에도 한참 동안 나왔다가 지금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경험해서 늦은 나이에 이제 살아서 지금은 60이 이렇게 환갑이 넘었을 겁니다. 넘었는데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은 지가 이제 1년이 넘어가고 교회 근처에 사시기 때문에 걸어서 5분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종종 교회 근처에서 만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되면 남편이 팩 돌아버립니다. 팩 돌아버려요. 핍박합니다. 예배당에 나가면 미쳐서 광분합니다. 그 정도도 제압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겠어. 또한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려 하니까, 예수를 믿으려 하니까 마귀는 날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를 영접 안 했느냐?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그리고 은혜도 어느 정도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플 때마다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몸이 다 좋아졌던 것을 여러분이 그래도 신방을 함께 다녀본 분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오면 기도해주면, 예수님을 기도해주면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분은 시골에 할머니, 자기 친정어머니가 계시는데 친정어머니가 너무 아플 때는 죽을 것 같은 때에도 우리 교회를 모시고 오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갔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치유돼 가서 이런 교회가 어디 있대, 이런 예배가 어디 있대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가 5월이니까 아마 작년 이야기 같습니다. 아마 작년 가을 이야기지 않을까 싶은데 제 기억력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친정어머니가 너무나 몇 년 만에 아파가지고 딸네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모시고 나와서 자기 친정어머니가 치유돼야 되는데 자기도 낯이 있죠. 무슨 벼룩도 낯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당에 출석 안 한 지 오래됐고 치유받고 그 다음에 자기는 남편하고 알콩달콩 살려고 5분 거리도 안 되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 차마 자기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본인이 자기 친정어머니한테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고쳐졌겠습니까? 안 고쳐졌겠습니까? 고쳐졌지. 고쳐졌습니다. 놀랍게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병을 소위 마귀병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역사로 병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는 했고 친정엄마는 멀쩡해졌는데 귀신이 자기를 덮어 써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파 누워서 비글비글대고 죽어갔죠. 제가 죽어갔다는 표현이 많이 아팠다는 표현인지 정말 죽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있으니 그래도 우리 식구들 정호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감동이 와서 신방할 마음이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와서 들어갔더니 그 상황이 벌어져 있어서 다시 기도해주고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드리러 주님께 오지는 않지요. 오지는 않지. 그러니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예배당에 안 오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몸이 안 아픈 거예요. 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안 오면 남편이 미쳐서 발광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구원 얻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실은 정말 진실한 신앙으로 주님께 나올 때에 예배드리는 날들에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마귀하고 코드가 맞는 줄을 알아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는데 바퀴벌레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온갖 악취가 들끓는데 그런데 바퀴벌레가 쥐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데 마귀가 거기에 드글드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둠이 왔다가 빛 가운데 어둠이 쫓겨나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우리의 영적인 실상과 실체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이 장로님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도 이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서도 30절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얼마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암담하고 답답하며 한탄스러움에 근심되는 애언입니까? 그러므로 31절 너희가 일깨어 정신을 차려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3년 그러니 두란노 서원에서 만 2년을 전했다고 19장에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이것저것 합쳐서 그 앞에 3개월이고 이것저것 합쳐서 3년이었던 모양이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언제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들은 에베소에 있는 믿는 신자들이 든든하게 되어졌던 이유 하나가 훈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훈계, 좋은 이야기, 격려, 칭찬이 아니라 훈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낮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이들을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어그러진 말을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걸 어그러졌다 그럽니다. 말씀을 섞어버리는 것을 어그러졌다 그럽니다. 당시에 어그러졌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포도주를 팔면 물하고 포도주를 섞어버리죠. 그걸 어그러졌다 그러는 것이 혼탁하게 해버렸다 그러는 것이 섞어가지고 진짜를 안 판다 그런 이야기. 꼭 가짜 기름도 진짜와 가짜의 비율을 섞어버리죠. 그래가지고 파는 걸 가짜 기름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누구를 좋게 하려고요? 주님 대신 자신을 좋게 하려고 그런 주의 종들, 그런 장로님들이 튀쳐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 2,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개혁성경 385쪽 있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 2,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왔었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 가운데도 있으리라. 선생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주의 종의 자리에 있지. 그렇게 해서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인다는 이야기. 이단이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구원파나 아니면 신천지나 혹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것만이 문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정통이라는 교회들 속에 그런 말씀들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말씀을 혼탁해 버리면서 결과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이단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러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 JMS 정명석이나 통일교나 문선명이나 아니면 신천지나 구원파나 그런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단이 아니니까 우리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닫고 내가 전달받고 가르침받는 말씀이 문제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결국은 그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가는 그 가르침이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멸망케 할 이단,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진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만히니까 급박하고 급격한 게 아니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찬물에 딱 집어넣어서 천천히 달구면 뜨거워서 이제는 삶아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뛰쳐나가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그렇게 천천히 끌어들여서 그 속에 만성 독약을 집어넣는 것처럼 집어넣으면 그들은 멸망당하고 마는데 그러한 이단을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을 스스로 취해버려요. 믿는 사람 속에서 멸망을 취해버리니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무진장 벌어져 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지금 깔고 말씀을 사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끝까지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구원받는다는 예정이 전혀 아니다고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정말 포괄적이고 긴 말씀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의 환상을 가지고 그 속에서 들어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 많이 오래 젖어서 들어가니까 천주교에 사는 습성과 모습이 정통과 정상으로 받아들여지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의 숫자가 과거 10년보다 몇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500만이 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회에서 옮겨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나아가서 왜 그 천주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하는 이교적인 행동과 행습과 우상숭배를 성경을 정확히 보면서 왜 깨닫지 못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그 세계 속에 젖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그들은 끊임없이 숭배하고 살아가지만 자신들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마리아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 예배하지만 쇠뇌가 되어서 마리아의 예배가 아니다, 마리아에 대한 흠숭이다 하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서 주장합니다. 이미 그들은 정상과 비정상이 뭔지를 다 섞어버리고 말아서 멸망케 되어져 갖고 그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문제가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져가지고 분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 대해서도 너희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내가 예배당에 출석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바른 구원론, 정상적인 구원론 안에서 어떤 것이 구원을 이루며 성취하는 것이냐 할 때에 그런 것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또한 진리는 양면성과 역설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말고 다른 부분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입으로 부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왔지만,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서 또한 천주교 안에 남아있으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찾기는 하죠. 나 실제의 삶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자신들을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계속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너희의 실상은 마귀의 자식일 뿐이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본 행사를 그대로 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속으로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야기했고 말했지만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예배가 가증하고 너희의 기도가 가증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과연 주님이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돕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지, 스스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한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피로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에 잘 알 수 없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목회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로 보였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너희들이 가리키는 그 사람들을 너희들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이 못된 놈들아,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끊임없이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는 말이 화 있을진저 그 말이, 화는 재앙,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재앙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을 너희는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보기에는 꽤 경건하게, 스스로 보기에는 꽤 거룩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그러한 사람은 많아져 가겠죠. 그러면서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사라져 갈 것입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면 그 가운데 과거에 교회 집사님 출신이었던 사람들을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습지요? 과거에는 집사님이었는데 나도 과거에는 교회 다녔어요. 나도 과거에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장이에요.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집니까? 그것이 이미 베드로후서 2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2장 21절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똑같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급수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투하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그 사람들에게 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니 왜 이기적인 것을 쫓아갑니까? 내 안에 이기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부하내동하여 그리 따라갑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혹당합니까? 내가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되어 있지 않다면 미혹과 나와 코드는 다를 수밖에 없고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여럿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저희 호색하는 걸 조추리니, 호색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세상을 사랑하는 걸 호색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아주 성적인 육체적인 욕망 속에 사는 것을 호색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왜요? 눈에 보는 이단이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저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면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권위자에 복종하라, 또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왔습니다. 2장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멸망당하게 되고 심판이 지체치 아니하고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도 똑같은 그 결과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구원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원수 마귀 역사가 많을수록 주일 되면 공격이 심하고 예배드리는 날 되면 공격이 심하고 까닭없이 몸이 비글비글하고 아파지고 멀쩡하다가 예배드리려고 하면 아파지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신경질나고 거꾸로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와서 주님을 닮아져 가기 시작한다면 예배드리려고 하면 자유함이 오고 은혜가 오고 기대감이 오고 새로워짐이 오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면 간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올 것 아닙니까? 마귀 역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떠나갈 것이 아닙니까? 내가 정확하게 내 삶의 열매와 결과물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삶과 남의 일을 내가 어떻게 보며 어떻게 판단하며 재단하며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뱃속에 들어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뱃속에서 낳았지만 자기 자식의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구치고 살아가지만 남편과 아내 뱃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뱃속의 기생충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주신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고 그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지속되어져야 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에 에베소 장로님들과 그들을 부탁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를 넘겨드리며 주의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며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감사함으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어지는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것이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쉬울 것이오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 충만했던 주의 종들 속에서도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며 지옥으로 멸망케 되어지는 길을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종들이 나왔을진데 지금같이 세속적이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며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논하면서 주의 종의 자리에 들어갔던 많은 종들이 있는 시대에는 얼마나 더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리하오니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분별하여서 선한 진리 의로운 말씀 속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형제 내 가족 나아가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